성령의 은사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은사에 대한 우월감에 저들은 빠져 있었고, 또한 헛된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은사가 다양한 이유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로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령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 또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정에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알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긍정의 생각으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동안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끌려다녔습니다. 우상에게로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 지내러 간다 이러면 따라갔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말이 명령이 곧 그저 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눈치를 주고 말건 간에 아버지가 겁이 나서 따라 나선 거죠. 어린 마음에 실은.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아버지를 따라 나서서 우리 형제들이 제사 지내러 갔습니다. 근데 또 여자들은 제사는 안 지냈어요. 남자들은 제사를 지냈지만, 이랬듯이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이유는 과거의 삶을 회상해 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또 우리나라는 더 우상이 심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바울이 우상을 언급하면서도 말 못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들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우상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또 믿지 않을 때 그것들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도 낫게 해주고,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것과 돌로 만든 것이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그 돌 앞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그죠?
또 절을 하고 나무로 막 깎아 만든 그런 우상들이 마을 곳곳에 있었잖아요. 선악당에도 있고 막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곳에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아멘. 이 성경 자체가 예언이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지식이 없으니까 미신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는 주님이 다 가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 나오니까 주님이 이제는 온전한 주님을 믿고 다 가려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과 대조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주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가리키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답을 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답을 줄 수 없고 이끌어 줄 수 없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아야 하며 오직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 입에서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 뜻대로 행동을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입에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주할 자를 찾아보면 번역하면 멸망된 것, 또 저주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인간들이 달리시는 십자가 형틀에 달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기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달리는 십자가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렸습니다. 죄를 받았으니까, 저주를 받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렸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베드로 자신의 의지로만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을 주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각자의 믿음과 받은 은혜에 따라 표현이 다양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고백이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한치도 모자람 없이 잘나서 한 고백이 아닌 것을 나 자신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1절에 신령한 것의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의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선물을 뜻하는 카리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번역된 카리스마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모두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사는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자랑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자랑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찬양할 수 있어. 내가 전도를 잘해. 아, 이거는 다 내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 빛이 날수록 내가 빛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성령님께서 빛이 나야 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빛을 가로채워 버렸습니다. 어떻게 가로챘는가 하면 자신이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은사를 자기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쭐거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가 받은 은사는 동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종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마다 그 은사의 나타남의 정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단 한 분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유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성을 나타내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종 이 좋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처럼 4절에 온유를 가졌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른 점이 있다면 은사 대신에 직분, 성령 대신에 주라는 말이 여기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분에 해당하는 원어는 디아코니아, 복수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봉사, 섬김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 역시 다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셨습니다. 그렇게 직분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직분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지체에 우월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고,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워진 직분은 절대로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시는 봉사의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봉사의 직분이 높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더욱더 낮아져야 하는 자세로 아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었습니까? 권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낮아져서 더욱더 아래에서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운율을 맞춘 말에 이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 문장이 좀 더 길어졌을 뿐입니다. 사역은 힘과 활동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사역자가 하는 사역 역시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4, 5,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 직분, 사역은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각종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4절, 5절, 6절에서 분배해 주시는 주체를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분배해 주시는 분은 동일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유익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나타내심이란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유익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랑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어디 은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직분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분배해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9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건 사역자에게 주신 것이죠. 또 물론 일반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따로 말한 것으로 보아 이 둘은 다른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말과 웅변으로 말하는 지혜와는 달리 오직 성령에 의해 말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 지혜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에도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식과 학문이 없어도 지혜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성경에 대한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문학적,
등의 해석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성경에 대한 역사적, 언어적, 문학에 대해서 통해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은사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각자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믿음이 은사의 종류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처럼 일반 교인들이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만은요, 믿음이 때로는 약해져서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은사라고 하니 큰 믿음과 성숙한 믿음도 마음먹음대로 되지 않으며 성령께서 부여해 주실 때야만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가 민간요법이나 의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치유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타나는 은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또 물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에게 한정지어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누구에게는 평등하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의 분별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으로 말함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방언을 받은 사람에게 통역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행함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지중해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옐루마의 악을 보지 못하게 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 서쪽 바다에 있는 에게의 항구 도시의 드로에에서 추락한 유두고를 아시죠? 네. 유두고를 살린 그 능력 행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은 14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함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숨겨진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일과 무관한 것은 예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들 분별함은 어떤 일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지 또한 성령님을 속이는 일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 일부는 감춘 것을 그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 부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로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거스른 거잖아요. 반만 바치고 반은 바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안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실 때 그 마음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주시냐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거든요. 내가 바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부는 그걸 감춘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각종 방언 바람은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나라 방언 즉 외우고 알아듣게 된 기이한 일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저 나라 방언도 있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방언은 그 각 나라에 주시는 그 나라의 언어가 방언이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은 우리가 또 받잖아요. 우리가 깊이 기도 들어가고, 우리 이 오순절 교회나 그 순복음 교회로 참 깊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사모할 게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들은 말씀으로 더 나가지만 그쪽 교회에서는 더 방언인 은사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두 가지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어느 한 곳만 치중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다 중요성을 주셨잖아요. 말씀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다 사용하고 활용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로서 방언은 말하는 본인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거는 또 우리가 분별에 우리가 통변과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우리를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모든 일 같은 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사를 또 이 한 주간에 또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들 아버지 체험하고 또 그 은사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도 중요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또 이것들을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서 더 능력 받아서 세상 가운데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과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